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 삶이 참 불만족스럽거나 내 삶이 좀 불평이 좀 있고 뭔가 좀 불평불만이 내 안에 있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인생은 사실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인생이고 반대로 행복한 인생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 이 오늘 본문 말씀만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스토리는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그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명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10명이 다 병을 낫지 않았느냐? 왜 한 명만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이 말 가운데에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감사를 받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병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또 내용 또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이 왜 나병이냐면요. 나균, 그 나균의 이름을 따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그것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말이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살이 문드러지고 또 이런 모습이 있어서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균을 발견한 사람, 노르웨이 학자 이름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신경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고 신경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신경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어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병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고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는 모습이 보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흉측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몸에 피부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냄새도 많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도 1917년도에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여수의 애양원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촌에 저도 가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 한국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그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면 부정하다 명령을 하고 이들을 격리시켜서 그들을 따로 살게끔 해라라고 레위기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들은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는, 왜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회적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있지 못하고 그들이 떨어져서 그들만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끼리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격리시킨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의 공동체에 같이 끼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 생활 10명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이 그것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것도 신비한 능력이고 신비한 놀라운 역사지요. 그런데 이들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이 얼마만큼 소중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돌아온 한 명이 얼마만큼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생기면 격리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4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들이 병이 나았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10명이 그들이 가서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입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의식이 뭐냐면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한 번 더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 최소 14일 동안을 이들이 병이 나았다는 걸 제사장 앞에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제사장이 이 14일 동안 이들이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들이 이제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입증을 하면 그들이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돌아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며칠이 최소한 걸릴 것 같아요. 14일,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최소한 이 한 사람은 14일 동안, 그러니까 14일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14일 동안 예수님은 사역지를 돌아다니고 계시고 이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너는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뵈면 아까 우리가 나눔도 했지만 찬양도 했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이러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요, 마치 9명의 병을 낳은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런 한 명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궁극에는 하나님께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고 주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앞에 14장 말씀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감사의 반응을 하지 않자, 그 표현을 하지 않자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면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의 표현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와서 발 앞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과 18절 이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라는 단어와 또한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이방인이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같은 혈통의 민족이었어요. 근데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느냐 하면요, 다윗이 통일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한 이 아수르, 그러니까 지배한 그 아수르 국가가 왕이 이 정책을 쓰기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바깥 그 외국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여오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혼혈들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민족 국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혈통을 강조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그 중심으로 한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혼혈 정책이나 전통적인 그런 정책을 하지 못하고 혈통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남유다는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들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이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조건, 즉 감사의 조건에는 구분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에는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약자나 강자나 또한 모든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굉장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한 자신들이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처럼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자세로 완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걱정이 없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술술 풀려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때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불평불만이 생길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생에 보면 걱정이 많고 또 염려도 많고 또한 두려움도 많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감사를 선포하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크든 작든 또한 좋든 싫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내 인생에 어떤 조건을 걸고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환경과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건 없는 감사를 합시다.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감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불평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드러내고 어떤 의식적으로라는 생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조건 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